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찬양율동 중에 누가 딱 잡혔는데 그 찬양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죠? 현준이 맞죠? 예, 나중에 한번 혼자 한번 시켜봐야 되겠는데. 예. 자, 시편 146편 우리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이라고 별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편의 맨 앞과 맨 뒤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고 자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유일한 대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 기자들의 유일한 찬송과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말씀에서 150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에서의 찬양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점점 이 찬양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확대가 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뭐가 있으면 잘 갑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으면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감이 있는데 여러분 로드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로드맵.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 그 로드맵을 따라가면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큰 주제로 오늘 본 말씀을 살필 텐데 이 큰 주제하에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피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에는 또 둘째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더라도 또 뭐 첫째하고 둘째 했는데 뭐 또 첫째, 둘째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둘째의 안에 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암송한 구절인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는 가장 뒤에 있는 복이 있도다,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복되도다, 이보다 복된 자들은 없도다, 이렇게 이제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좀 피하고 싶고 사람은 좀 대하기가 좀 두렵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외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26절 잠언 29장 26절 말씀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통치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많지만 그 통치의 권력은 뭡니까? 잠깐이거든요. 잠깐. 허망한 것이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 그럽니까? 사랑할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타이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제 세 가지의 소주제를 살피면서 본격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시편의 여러 군데에 보면 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추격하듯 따라오시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소주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평생 내가 살아 숨쉬는 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찬양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이요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46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소주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나온다 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귀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잠언에서 말씀했듯이 주권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막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은 막 우리의 도움을 다 들어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의 현장에서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자도 힘들어지고 그 권력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유한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죽음은 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근거를 하면 죽음은 뭐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 그리고 입으로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었다 계속 하죠. 그런데 이거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를 지켜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또 기도하세요. 밤새 숨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눈뜨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이 호흡, 이 땅에서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생각과 계획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도 의지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나 가치나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것 또한 낭패를 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병거나 말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다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힘이 있어 보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능자의 힘이 공급되어져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시간에 욥기서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의 습성까지도 아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운행하시는 분, 땅을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를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으로 여러분 관주가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들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을 지나서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걷게 합니다. 기적을 행한 거죠.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우리의 인생들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된다. 다른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헛된 것, 우상들을 다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보게 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두 번째 대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과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향성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하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그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의 속죄와 구원이 보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은 하향성인데 우리 인간들은 상향성입니다. 상향성.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올라가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뭡니까? 창세기에 바벨탑 만들었죠. 바벨탑. 그리고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큰 건물, 높은 건물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가장 높은 빌딩이 뭐가 있습니까? 63빌딩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롯데타워라고 있어요.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100층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보려고 하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인천의 송도에 가보면 거기도 높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고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G타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33층. 좀 약합니까? 100몇 층 했다. 그래서 33층 올라가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쫙 올라가는데 중간에 서지도 않아요. 중간에 다른 것도 없고 바로 올라가면 이제 그 주변에 송도의 모든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집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높은 빌딩을 만들고 거기서 전망대에 가서 내려본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존재들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상향성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요한 목사님, 1980년대에 어떤 출판사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소설가 이청준 씨가 그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장편 소설로 적었는데,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100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읽혀지고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뭐 어릴 때부터는 날 때부터 맹인, 이제 앞을 못 보신 게 아니고 37살 때 유학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던 37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42살, 43살 때에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밖으로 나와서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계속 이제 갔습니다. 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였는가?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 서울역은 그 당시에 저는 뭐 지리적으로 잘 모르는데 서울의 지형 중에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기도 했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을 때입니다.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 서울역에서 이제 다시금 시작해 보려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을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서울역에 가보면 여러분 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노숙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넉마주의죠. 그리고 뭘 훔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았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을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화장실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도와줘서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 계신 게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낮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죠.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8절은 어떻게 또 소개를 합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앞 못 보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의인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앞에 있는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을 돌보는 자를 의인들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이렇게 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또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 가장 약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9절 하반절에 악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힌다거나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괴롭힌다거나 그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인생을 굽게 하신다는 것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 오늘 요즘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크고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도 나그네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나그네 인생들이기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세세하게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말씀에서 두 번째 큰 소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소하복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46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세 번째의 소주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45편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그렇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에게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내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10절에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에게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에게로 가야 되고 우리에게로, 이 지역 사회로,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나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이 나라,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말씀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세 가지의 주제를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평생 내가 살아 숨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도울 힘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유일한 소망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통치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에게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